오늘 사회를 맡게 된 최선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집 공간 어떠세요?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아마 몇 번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집 들어올 때 현판이 있어요. 현판 조그맣지만 그 현판이 추사 김정희 선생님 글씨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 집의 이름이 유재입니다. 유재. 남길 유자에다가 집재자를 써가지고. 근데 유재가 이 추사 김정희 선생의 제자인 남병길의 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추사가 자기 제자를 위해서 그 유재라는 호를 지어주면서 그 호의 뜻을 이렇게 이제 시로 했는데 그게 그 뜻이 뭐냐면 유재는 이제 남김을 두는 집이라는 남긴다, 남김을 두는 집이라는 뜻이고 그 시를 읽어드리면 다 쓰지 않은 기교를 남겨서 조물주에게 돌려주고 다 쓰지 않은 녹을 남겨서 나라에 돌려주고 다 쓰지 않은 재물을 남겨서 백성에게 돌려주고 다 쓰지 않은 복을 남겨서 자손에게 돌려주라. 그래서 여기서 동사가 전부 남길 유자하고 돌려줄 한자입니다. 남겨서 돌려준다. 그러니까 이 집의 공간이 조그만 한옥이지만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또 공간이 주는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공간에 올 때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마음이 뭔가 좀 도시에 찌든 공간에 있다가 들어와서 좀 뭔가 좀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 있는데요. 아마 이곳이 어떤 야생의 어떤 공간이라면 또 마찬가지로 또 어떤 야생의 시간이 흐르고 있고 이 안에 그리고 어떤 순환하는 다른 밖에 막 그냥 바쁘게 돌아가는 시간과 다르게 어떤 순환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 같고 이 안에 모인 사람들이 되게 또 공동체를 지향하는 어떤 그런 야생의 시간을 지향하는 분들이 모여서 이런 좋은 분위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시다시피 토론토 대학교 세인트 마이클 대학 신학부에서 지금 생태신학하고 윤리 가르치고 계신 데니스 패트릭 오하라 박사님 모시고 지금 오늘 강의 주제는요 토마스 베리와 힐직 찬미받으소서입니다. 제가 그 데니스 오하라 박사님 양력을 잘 몰라서 이렇게 오늘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쳐봤는데요. 뭐 영어로 이렇게 딱 나오는데 제가 옛날 대학교 들어갈 때 영어 한 이후로 영어를 쭉 안 해갖고 잘 알아먹을 수가 없어서 구글 번역기로 돌려봤는데요. 엄청 번역을 잘해주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제가 덕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하라 박사님이 사실은 처음에 이 자연요법하고 대체의학을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동양의 기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한 이후에 그 후에 신학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세인트 마이클 대학의 신학대학원 교수이고 엘리엇 알렌 신학 및 생태연구소 소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캐나다, 또 미국, 유럽 이런 데서 굉장히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한국에 여러 번 오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가 아니? 두 번째인가요? 그런가요? 아니 거기 보니까 13년도에 우리 저기 에코포럼 할 때 오셨고 그 다음에 16년도인가도 뭐가 있던데? 오시려고 했다가 못 오셨어요. 아 그랬어요? 어쨌든 근데 거기에 한국에서도 학술 강의를 진행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서 한국과의 인연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준비가 됐나요? 예. 준비가 안 된 관계로 제가 조금 더 얘기할까요? 근데 여기 좀 흐리다. 됐다. 했어요. 됐어요. 초점을 맞춰. 이분이 매겨라. 됐어요. 저거 물컵. 이렇게. 예. 그러면 갑설하고 바로 교수님의 강의를 듣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for the introduction. 소개 감사합니다.
This is the most elegant place I have ever spoken. 네, 제가 지금까지 강의해본 장소 중에서 가장 우아한 곳인 것 같습니다. It's truly a pleasure to be here tonight, especially since when I went on the internet to look, just like you, to look at People for Earth, I was so very, very impressed with the high caliber of work that you are doing. 예,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저한테 정말 큰 즐거움인데요. 최 선생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인터넷에 가서 지구와 사람들이 뭘 하는 곳인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뛰어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걸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So tonight I would like to talk about how the work of Thomas Berry preceded the promulgation of the encyclical Laudato Si. It sort of helped to work the ground for the gradual emergence of that encyclical. 예,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교황님 회직 참미바르소서가 나오기 전에 토마스 베리 신부님의 작업이 어떤 토대를 마련하는, 그래서 이런 참미바르소서가 등장할 수 있는, 서서히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됐었는지, 그런 선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o we'll take a look at who is Thomas Berry. 그래서 토마스 베리 신부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볼 거고요. And then we'll talk a little bit about the encyclical itself. 그리고 참미바르소서 회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요. And then there are many, many themes in Thomas Berry's work that are echoed in the encyclical. 네, 그리고 토마스 베리 신부님의 작업하셨던 다양한 주제들 중에 아주 많은 부분들이 참미바르소서 회칙 안에 이렇게 반영된 것들이 있습니다. We won't be able to look at all of those themes, but we'll take a look at a few of the more important ones. 네, 그래서 모든 주제를 저희가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 중요한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So Thomas Berry was born at the beginning of the First World War, and he passed away about 10 years ago. 10 years and a couple of days ago. 예,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던 무렵에 태어나셔서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10년하고 며칠 전에 돌아가셨죠. He's a Passionist priest, 예술 고난의 사제셨고요. and he has a doctorate as a cultural historian. 그리고 문명사학자로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And he studied world religions. 그리고 세계 종교를 공부하셨고요. When he was studying world religions, he would travel to the countries where those world religions originated. 그래서 세계 종교를 공부하실 때 이 종교가 기원한 나라를 직접 방문을 하셨습니다. His religious community thought that he might go there to convert people to Catholicism. 그래서 베리 신부님이 가시는 걸 보고 공동체 사람들은 거기 가서 선교 활동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가톨릭으로 개종시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But that wasn't Tom's idea. 네, 신부님의 생각은 좀 다르셨습니다. When he would go to those countries, he would learn the language in which the religious texts were written. 그래서 그 나라들에 가시면은 경전이 쓰여진 언어를 먼저 배우셨습니다. This way he could study the religions at a very deep level. 그 언어를 배우셨기 때문에 그 종교를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이해하실 수 있었고요. And this way he could respect the wisdom in those religions. 그렇게 또 그 종교에 담겨 있는 지혜를 존중하실 수 있었습니다. And these religions are the wisdom of these religions is found in his work. It's found throughout all of his work. 그래서 이런 종교들에 담겨 있는 지혜가 토마스 베리 신부님의 연구 작업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Now this was before the Second Vatican Council. 네, 이게 2차 바티칸 공의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You'll remember in the Second Vatican Council there was a document called Notre Aetate. 그래서 제2차 공회 때 노트라 오다테라는 문헌이 있었던 걸 아실 겁니다. And that particular document talked about the value of Catholicism learning from other world religions in a respectful way. 그 문헌에 보면은
가톨릭이 다른 종교들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배웠을 때 어떤 가치가 있을 것인가를 논하고 있습니다. So Tom Berry was already doing this. 근데 토마스 베리 신부님은 이미 그걸 하고 계셨던 거죠. So I'm going to tell you a little story. 그래서 제가 그 작은 이야기를 하나 나눠드리면요. His religious superiors thought that what he was doing, he was teaching at universities about these world religions in this respectful way, and his religious superiors thought this was too radical. 예, 그래서 그 토마스 베리 신부님이 대학에서 이 세계 종교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위에 장상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급진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They thought that what he was doing was too dangerous.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So because he was so dangerous, they took him out of the university and they brought him back to the seminary. 예, 그래서 그 대학교에서 가르치기에는 너무 위험하니까 대학의 자리를 잘라가지고 이제 신학교로 데려오신 거예요. So at the seminary, the novices used to study with Tom Berry. 그래서 이 신학교에서 수련 과정에 있는 수사님들이 토마스 베리 신부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신 겁니다. He's too dangerous to be at a university, but he can teach the novices. 네,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기에는 너무 위험한데 그래서 수련 수사를 가르치도록 한 거죠. And this is where my teacher met him. 네, 이렇게 해서 제 스승님이 토마스 베리 신부님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Tom eventually also studied the universe story, the cosmology of cosmogenesis.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우주 이야기요, 그러니까 코스모제네시스의 그 우주론을 배우시게 됐습니다. So then he was combining his studies as a cultural historian with his studies of world religions with the study of the cosmology of cosmogenesis. 그래서 우주 창발하는 우주론하고 그 문화사학하고 종교를 다 같이 통합하는 하시게 됐습니다. Because he knew that the human was acting in ways that was destroying the planet. 왜냐하면은 인간이 그 지구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셨으니까요. He said that we are destroying the planet because the human sees themselves as separate from everything else, as superior to everything else. 그래서 그 우리가 지구를 파괴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 인간이 스스로를 다른 것들과 분리된 존재로 또 더 우등한 존재로 우월한 존재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걸 이해하셨습니다. But we have also lost a sense of the sacredness of creation. 지금 또 동시에 우리가 그 피조물들의 신성함에 대한 감각도 잃어버렸습니다. So his work was to help us overcome these deficiencies. 그래서 그 토마스 베리 신부님의 그 작업 자체가 이런 결핍, 결함 같은 것들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Now let's consider this encyclical for a moment. 네, 그럼 이제는 잠시 그 참미 받으소서를 This was a very, very anticipated encyclical. 이 회칙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Soon after Pope Francis became a pope, he was hinting that he was going to have this an encyclical that was going to deal with the environmental crisis. 프란시스 교황님께서 교황직에 오르시자마자 이 생태 재앙에 대한 뭔가를 다루는 회칙을 쓸 거라는 힌트를 주셨어요. In fact, one of my doctoral students, when the Pope hinted he was going to do this encyclical, said, "Oh, I will stop working on a thesis because I want to do it on the encyclical." And he was waiting and waiting and waiting, and eventually, of course, the encyclical came out. But his wife kept saying, "When are you going to finish?" 그래서 그 제 박사과정 학생 중에 한 명이 이 교황님께서 회칙 힌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럼 자기는 논문 작업 그만두고 나오면은 하겠다라고. 이게 나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거죠. 기다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 아내가 당신 도대체 학교 언제 끝낼 거냐고 그랬다고 합니다. So this encyclical, there was a tremendous interest in it, not just in the theology community, but in the sciences, in the economic community, in the political community, among the justice communities.
이 회칙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았는데요. 그 관심 정도가 신학계뿐만이 아니라 과학, 경제, 정치, 사회 정의를 이야기하시는 분들까지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Even before it came out, I was invited to give many talks on what I thought was going to be in the encyclical, as if I had some inside insight as to what was going to be in it. 그래서 이 회칙이 나오기도 전에 제가 그 회칙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건지에 관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내용이 들어갈지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있기는 한 듯이요. I got an advance copy of it because the Vatican knew that I would be having to do a lot of interviews about the encyclical, and indeed I did, a lot of television and radio and newspaper interviews and such. 예, 그래서 그 책이 회칙이 나오기 전에 미리 제가 그 카피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바티칸에서는 이 회칙이 나오고 나면은 제가 이걸 설명하는 걸 TV나 뭐 라디오나 신문이나 이렇게 많이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미리 보내줬습니다. 이거 실제로 나왔을 때 제가 많이 그런 방송 활동을 했고요. And I always warn my students, don't leave your reading to the night before. 제가 늘 저의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과제 읽을 거리 전날 밤까지 미뤄놓지 말라라고요. But I didn't read the encyclical until the night before it was going to be released. 예,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하던 제가 이게 그 발표되기 바로 전날 밤까지 안 읽고 내버려뒀었습니다. Yeah. And it's 184 pages. 제가 내일 나오는데 오늘 읽으려고 보니까 184쪽이나 되더라고요. So I had to stay up all night to read the encyclical in order to start doing all the interviews for the next 2 weeks. 예, 그래서 그 발표되고 나서 2주 동안 제가 계속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그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날 밤을 꼬박 세워서 회칙을 읽었습니다. But it's a beautiful encyclical. It's written as if you're a good friend was just telling you, giving you advice. 예, 근데 정말 아름다운 회칙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이제 그 좋은 친구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듯이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And it had a very favorable reception in a very broad community of readers. 예, 그리고 또 이렇게 광범위한 독자들한테 상당히 그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So with this in mind, let's consider some of the themes in the encyclical. 예, 그래서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그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 회칙에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And keep in mind that we want to deal with those issues that Thomas Berry has raised. 예, 그리고 또 염두에 두실 것은요. 우리가 이런 걸 하는 이유가 토마스 베리 신부님께서 그 제기하신 그런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That we have lost a sense of the sacredness of creation and that we have forgotten that the human is a part of creation, not separate from it.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그 피조물의 그 신성함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자연의 일부이지 그 자연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So we begin with understanding Christ as both Redeemer and Creator. 그래서 시작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세주이자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When I was a boy, the idea that Christ was Redeemer, well, no big deal. That's how we understood him.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였어요.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했었고요. But Christ as Creator? No, that's the first person of the Trinity. 네,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시다라는 거는 아니었죠. 그 삼위일체에서 첫 번째 인격께서 하신 일인 거죠, 창조는. So Tom Berry in his writings would remind us that there is this creative dimension of Christ, this cosmic dimension of Christ.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그 창조적 차원이 있다라는 거, 우주적 그리스도의 차원이 있다라는 거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And he would refer to the prologue from John's Gospel. 네, 그래서 그 요한복음서의 그 도입부를 이렇게 언급을 하시죠. And it reminds us that Christ was there from the very beginning, even before time, and that everything that was created came into creation through Christ.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는 그 창조이잖아요. 시간이 생겨나기 그 이전부터
계셨었고 또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nd then the prologue also says,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예, 그리고 또 그 여기에서는요 말씀이 사람이 되셨고 우리 안에 거하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The word is a translation of the Greek word logos. 그리고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의 로고스라는 단어로 번역한 겁니다. In Greek philosophy, logos meant order or intelligibility. 그래서 로고스라는 건 그리스 철학에서 질서 내지는 명료함을 뜻합니다. That there is an order to creation, there is an intelligibility to creation. 그래서 그 창조, 피조물 안에는 어떤 질서가, 어떤 명료함이 있다라는 거죠. Birds can fly, but if we're on a cliff and we want to go down into the valley, a bird can fly down, but not us. 예, 그래서 그 새가 절벽에서 새는 날아갈 수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절벽을 걸어 내려야 되는 거죠. 날 수가 없는 거죠. So the prologue of John's Gospel is telling us that Christ brings order to creation.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도입부에서 이런 그 창조 세계 피조물의 질서를 가져오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There's another book in the scriptures that begins with the words in the beginning. 그래서 성서에 보면은 그 한 처음에라고 시작하는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What is that book? 어느 책이? A real question. 네. 답하셔야 되는 진짜 질문입니다. Yes, exactly. Genesis. 네, 창세기가 또 그렇게 시작을 하죠. 한 처음에. The book of Genesis begins in the beginning there was chaos. 그래서 창세기의 처음에는 혼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And then the Spirit of God hovered over the creation, and then what do we get? 예, 그리고 하느님의 영이 이 창조물 위를 감돌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얻게 되나요? We get order. 그 다음에 질서가 생겨납니다. We get day and night, land and water. 밤과 낮이 생겨나고요. 땅과 바다가 육지와 바다가 생겨납니다. So John's Gospel is reminding us that Christ is part of that wisdom tradition that brings a right order to creation. 그래서 이 요한 복음에서는 이 그리스도께서 그 이 창조의 질서를 가져오는 그런 전통적인 지혜를 갖고 지혜 전통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Paul's letter to the Colossians reminds us of the same thing. 예, 바오로 성인이 골로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But he also mentions something else when he says that Christ holds all things together.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만물 안에서 존속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요. That Christ not only creates, but out of love sustains and nurtures all of creation and brings this intelligibility to it.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걸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그걸 유지시키시고 양육하시는데 하시고 그 안에 그 명료함이라는 것, 질서라는 것, 명료함이라는 걸 가져오십니다. The first time that I heard Tom Berry speak to us about this, I found it very exciting. 예, 제가 토마스 베리 신부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처음 들었을 때 저 정말 신났었습니다. Because as Tom says here, we now have to understand this universe story of 13.8 billion years as having a sacred dimension from the very beginning.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우주 이야기, 138억 년 우주 이야기를 들을 때 아주 처음부터 거기에 신성한 차원이 있다라는 걸 이제 이해하게 되게 되는 거였으니까요. Not just the first moment of creation, but all of the creation story. Every moment is a sacred moment where God is nurturing and sustaining that creation. 그래서 첫 순간 창조하시던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그 진화가 계속된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탱하시고 또 양육하시는 그런 그 성스러운 시간이 되는 거죠. So now, when we think about Christ, yes, we think about the historical person who walked among us for roughly 30 some odd years.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을 해볼 때 역사적 인물로서 우리 가운데 33년 정도 이렇게 살아계셨던 어떤 그런 역사적 인물로 뿐만이 아니라 But we also need to think of this cosmic Christ who has been part of the creation story throughout all of these billions of years. 그리고 또 이 그 수십억 년 동안 내내 우리가 함께 그 진화의 일부로 계셨던 우주적 그리스도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And Pope Francis takes up a similar theme in Laudato Si. 그리고 그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그 같은 주제를 이 참이 소서에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He's also quoting from Paul's letter to the Colossians and the prologue of John's Gospel. 그래서 그 골로새인들에게 보내신 그 편지라든지 요한복음의 머릿글도 그 참이 소서에서 인용하고 있는데요. And again, I'm going to ask if you could read from the ellipsis. 그리스도의 신비는 세상의 한 처음부터 특히 강생 때부터 그 자율성을 손상받지 않으면서 자연 전체의 실제 안에서 숨겨진 방식으로 활동합니다. So it's a hidden presence, not impinging on its autonomy. And this is an important point that the Pope is making. 예, 그러니까 그 교황님께서 이렇게 그 지적하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숨겨진 방식으로 활동을 하시지만 그게 자율성을 손상하지 않는 방식이라는 거죠. So even though Christ is nurturing and sustaining, he's not determining and controlling.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양육하고 지탱시켜 주시지만 그걸 우리 뭔가를 이렇게 결정해서 통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결정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You were expecting me to remember what I said. Okay. That was good. So, this is the sense of the cosmic Christology that Barry learned from Teilhard de Chardin, and that Barry brought into his own work, and now the Pope is including it in an encyclical. 네, 그래서 이런 그 우주적 그리스도학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그 샬랭 신부님한테서 온 것이고, 그걸 토마스 베리 신부님께서 받아들이셨는데 이걸 이제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Tom Berry also talked about the need to understand the two books of Revelation. 그리고 또 베리 신부님께서는 이 계시를 나타내는 두 권의 책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In the Christian tradition, we understand that there are two books of Revelation. 그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우리는 그 계시를 나타내는 책이 두 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Of course, Scripture is one of them, 하나는 뭐 당연히 성서고요. but the other is creation. 또 다른 것은 창조된 세계, 피조 세계 그 자체입니다. And if God has given us two books of Revelation, who are we to reject and even destroy one of them? 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권의 책을 주셨다면 우리가 도대체 누구길래 그 책 중에 한 권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훼손하기까지 하겠습니까? Throughout the Christian tradition, we have had leaders, doctors of the church, who have talked about this.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에는 이런 이야기를 한 지도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In some of my classes, some of the students resist this notion that creation is a book of Revelation.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은요, 이 창조된 세계 자체가 계시를 드러내는 책이라는 것에 저항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So I give them quotes from the patristics, a large number of quotes, and I wear down their resistance. 네, 그러면은 저는 그 문헌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하는 엄청난 자료를 이렇게 쏘아 부어가지고 그 저항을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but tonight I'm just going to use one. 네, 오늘 저녁에는 그렇지만 한 가지만 사용하겠습니다. It's one of my favorite ones because it's from St. Augustine, who you don't really think as a kind of radical kind of guy. 네,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이기도 한데요. 그 아우구스틴 성인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틴 성인을 이렇게 뭔가 좀 급진주의적이다라고 저희가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But here he is saying creation is a book of revelation, it's a book of God, and it's speaking to us. You can read books, but you can listen to creation, and it will speak to you. 그래서 하지만 여기에서 성인께서는 이게 그 계시의 책 자연을 계시의 책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책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말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그 자연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And again, we can move back to the letter of Paul, and here to the letter to the Romans, where he talks about creation giving us an understanding of God. 그리고 그 바오로 성인께서 로마인들에게 쓰신 이 편지에서도 보면은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n that part of the book of letter to the Romans, he's answering the question, what about those who have not had the experience of Christ? Because they haven't had the experience of Christ, does that mean that they won't go to heaven? 네, 근데 이 그 편지에 나오는 내용 자체가 그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천국 못 가는 거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The question is saying, if they haven't had the teaching of Christ, how can you blame them for their faults? 그러니까 그 질문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는데 그 못한 사람들은 그게 그 사람들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었죠. And Paul answers and he says, even before we had the presence of Christ walking among us, we had God's creation and the order of God's creation telling us how we were supposed to be ordering our own lives. 예, 그랬을 때 이 바오로 성인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도 그 하느님의 창조된 세계는 우리와 함께 있었고 그 질서들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서를 꾸려가라고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So he says, there's no free ticket. 예, 그래서 천국 가는 공짜 티켓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But not exactly in those words. 물론 그렇게 공짜 티켓 이런 표현을 쓰신 건 아니고요. And in it's saying in Laudato Si, it's saying that there's this subtle voice in creation that is teaching us. 그리고 이 찬미 바드조서에서도 그 subtle voice 아주 그 약한 소리 여기서 무언의 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에게 말을 거는 이런 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omas Berry turns to the work of Thomas Aquinas in a similar way. 토마스 베리 신부님도 또 비슷하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글을 인용하십니다. So Thomas Aquinas is not Berry. Aquinas is saying, answering the question, why are there so many different kinds of trees? 토마스 아퀴나스께서는 이제 그러면 왜 이렇게 나무가 종류가 많으냐라는 질문에 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Why not just one kind of tree? Why do you have to have all these different species? 왜 그냥 나무 한 종류가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종의 나무들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So Aquinas begins his answer by saying, well, why does God create anyways?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왜 하셨을까라는 질문으로 답을 시작합니다. Because God is love, love needs to or desires to express itself. 하느님께서 그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거죠. So God wants to share God's self. 그래서 그 하느님께서 하느님 자신을 나누고 싶어 하셨습니다. But the goodness of God, which is infinite and uniform, 그래서 그 하느님의 그 선하심이라는 것은 무한하고 또 유니폼한 거, 균일하다고 해야 되나요? could not be shared by one expression because that would be another God.
네, 그런데 그거를 한 가지 그 표현 방식으로 나타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자체가 또 다른 하느님이 될 거니까요. 또 So 다른 the, 신이 될 거니까요. so the goodness of God is shared through a multitude of manifestations. 그래서 이 하느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So when I look at one part of creation, I can see the goodness of God there. 그래서 그 내가 어떤 그 창조된 세계의 어떤 한 부분을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제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But when I look at the whole of creation, I get a bigger glimpse at the manifestation or the sense of God's goodness. 그리고 또 제가 전체를 바라볼 때는 또 하느님의 그 선하심이 어떤 것인지 더 크게 또 이렇게 일별할 수 있습니다. So Aquinas says each part of creation is a manifestation of the divine. 그래서 그 피조물 창조된 세계의 하나하나 각자가 하느님의 그 신성함을 드러내주고 있다라고요. So Barry says when we cause a species to go extinct, we are silencing forever an expression of God.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종이 멸종되도록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어떤 한 면을 영원히 침묵시키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nd who are we to be doing that? 우리가 누구길래 이런 걸 하고 있는 걸까요? It's incredible arrogance. 엄청난 오만이죠. Pope Francis echoes this sentiment. 그리고 그 교황님께서도 이런 그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But instead of Aquinas, he turns to Saint Francis.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아퀴나스 성인 대신에 프란치스코 성인을 인용을 하시는 거죠. And Francis saw the goodness of God through all of creation.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하느님의 선하심을 모든 그 창조 세계에서 찾았습니다. 볼 수 있었습니다. And so he said that God's wisdom has been made known to us through God's works. 그래서 하느님께서 하신 일, 조물들을 통해서 그 하느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알려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So we need to understand creation as a book of revelation. 그래서 이런 그 조물들을 계시의 책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We need to study and respect both books of Revelation. 우리가 이 계시의 두 책을 공부하고 또 존중해야 합니다. 두 번 다요. Now I want to move on to another theme, and this one is that humans are a part of creation.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제로 제가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거는 이제 창조 세계랑 분리되지 않은 인간이라고요. And in order to do that, we need to tell the universe story.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우주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Now, because it's a 13.8 billion year long story, I'm going to leave out some details. 네, 이게 138억 년에 걸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은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You can feel free to laugh at my jokes. 네, 제가 제 농담을 웃으셔도 좋습니다. Okay, so imagine that I've asked you to write the history of the universe, and it's 14 billion years long.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 140억 년 우주 진화사에 관한 책을 한번 쓰라고 써보라고 이제 숙제를 낸다라고 할 때, So you will record 1 million years of history on every page. 그래서 책을 여러분이 이렇게 쓰시는데 페이지당 100만 년에 달하는 내용을 쓰시는 겁니다. And there will be 500 pages in each volume of the history. 그리고 그 각 권에는 500페이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So you're going to need 28 volumes. 그러면 이제 28권이 필요하겠죠. Now, Earth will show up in volume 19 of the story. 그러면 전체 28권 중에서 지구가 등장하는 건 19권에 와서입니다. And the most primitive cellular life on the planet Earth will show up in volume 21. 그리고 가장 원시적인 생명체가 등장을 하는 건 21권이고요. And the most primitive humans, and I do mean primitive, will show up on page
498 of volume 28. 근데 진짜 원시적인 가장 최초의 그 인류, 가장 원시적인 인류는 28권 마지막 권이죠. 498쪽에 등장합니다. And what we call human civilization will show up on it will be on the last page, the last two words. And I'm being generous with that. It's probably the last word is probably more accurate. 네, 그리고 인간 문명이라고 하는 건 그 책의 28권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두 단어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마지막 두 단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많이 봐주는 거라서요. 한 단어 정도가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Because we see ourselves as separate from everything else, we like to think the story is all about us. 네,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책 전체가 다 우리에 관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But there are 27 volumes where we're not even in there, and that's a really good story. 네, 그런데 이 28권 중에 27권에는 인간이 아예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 자체는 너무나도 훌륭하죠. There's all kinds of characters developing in those earlier volumes that are helping that story to develop. 네, 그리고 그 앞선 책에도 정말 멋진 캐릭터들이 많이 나와서 그 다음 그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발달해서 등장할 수 있는데 훌륭한 역할들을 합니다. So we can think about this. Let's think about the Earth emerging in volume 19.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 이제 28권의 책이 있는데 지구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건 19권에서입니다. So in volume 21, The early life forms begin who create oxygen. 이제 21권에 가면은 최초의 그 생명체가 이제 산소를 만들기 시작하는 생명체가 등장합니다. So in volume 20, could the human have emerged? 그렇다면 20권에서 인간이 등장할 수 있을까요? You can answer the question. No, why not? 왜 안 될까요? Because there's no oxygen. No, exactly. There's no oxygen yet. 아직 산소가 없으니까요. We needed the right conditions to be created on the planet before the human could emerge from the story. 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등장하기에 적당한 지구적 환경, 지구적 조건이 먼저 마련이 돼야 합니다. So let's think about the other life forms who emerge into this story. 네, 그리고 이제는 그 이 이야기에 등장한 다른 생명체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nd I want to focus on the reptiles. That's reptile, right? 예. 그래서 여기서 파충류에 제가 조금 집중을 해보고 싶은데요. So reptiles come into the story about 300 million years ago. 그래서 파충류가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건 약 3억 년 전입니다. Before them, we had the insects and the plants. 그래서 그 파충류가 등장하기 전에 우리가 곤충이 있었고 식물이 있었습니다. Plants and insects have to come into the story to create the conditions for a reptile to show up. 이 곤충과 식물이 먼저 등장을 해서 파충류가 등장할 수 있는 어떤 지구적 환경을 만들어 놔야지만 파충류가 등장할 수 있는 겁니다. So the reptiles are dependent on the presence and the health of the insect and plant communities that sustain them.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 파충류는 그 곤충과 식물에 의존을 한다 그러나요? 이것들이 존재와 도움이 없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They don't care so much about the mammals and the birds because their existence doesn't depend on them. 그리고 그 파충류 경우는 조류나 포유류는 뭐 딱히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 자체가 얘들한테 달려 있는 게 아니거든요. In fact, they would be okay if the mammals and birds never came into existence because they eat reptiles. 어떤 면에서는 조류나 포유류가 아예 등장하지 않는 게 자기네한테는 더 유리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자기네를 잡아먹으니까요. 파충류 입장에서는. So, can you guess where I'm going with this?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We're one of the last creatures to come into existence.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가장 나중에 등장한 생명체 중에 하나입니다. So it means we're dependent on the existence and health of everything that came before us. 그래서 그건 곧 우리 이전에 왔던 모든 존재들의 존재 자체 그리고 그 도움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는 거죠. So instead of us being the champion that's separate from everything else, we're the ones who are most vulnerable.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존재들과 분리돼서 뭐 우리가 최고야 챔피언이야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가장 취약한 존재입니다. Isn't it pretty pathological for us to be causing other species on which we are dependent to go extinct?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그 다른 종들을 멸종시키고 있고 뭐 이런 상황 자체가 상당히 병리적이지 않습니까? So Barry says we need to rediscover our deep connection to all the other life forms within creation. 그래서 그 토마스 베리 신부님은 이 창조 세계 안에서 다른 생명체들과 우리가 아주 깊은 연결감을 다시 발견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We need to rediscover that we're part of one community, not separate from it.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의 공동체의 일부라는 것,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재발견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If we're going to have a future, then all of the other Earth community has to have a future as well. 우리가 미래를 가지고 싶다면 지구 공동체 다른 모든 존재들도 존재들에게도 미래가 있어야 합니다. Pope Francis says the same thing, that we can't consider the human as separate from everything else.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우리가 다른 존재들과 분리되지 않았다라고요. He mentions that we are part of an integral ecology. 우리가 통합적인 생태계의 일부라고 말씀하십니다. Everything is interrelated and interdependent. 모든 것들은 상호 연결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이라고요. Our very bodies establish this relationship. 우리 몸 자체가 바로 이런 관계를 또 드러내줍니다. We rely on the oxygen and the nutrients that come from the rest of creation. 우리 몸은 그 다른 피조물들에게서 오는 산소와 영양분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I want to introduce another voice here, Jack Forbes, who is an indigenous elder from my part of the world. 이 시점에서 제가 잭 포브스라는 분의 그 목소리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선주민 중에 어른이시라 그래야 되나요? 네. And he explains how in the native peoples of North America, they never see themselves as separate from the rest of creation. 그래서 북미 원주민들은 자신을 다른 피조물들과 분리되었다고 결코 보지 않습니다. He would say, I can lose my hand and live. I can lose an eye and live. I can lose a foot and live. 그래서 이분들은 말씀하시는 게 내가 손을 하나 잃어도 살 수 있고 내가 발을 하나 잃어도 살 수 있고 눈을 하나 잃어도 살 수 있지만 But if I lose the air, I die. 그렇지만 내가 공기를 잃어버리면 난 죽을 것이고 If I lose the water, I die. 내가 물을 잃어버리면 죽을 것이고 If I lose the sun, I die. 내가 태양을 잃어버리면 죽을 것이다. What then is my real body? 그렇다면 내 진짜 몸은 무엇이냐는 거죠. So this is exactly what Pope Francis is saying. 이게 바로 그 교황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Our bodies connect us intimately with the rest of creation. 우리 몸이 바로 다른 피조물들과 아주 직접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해준다고요. This is my favorite quote in the entire encyclical. 네, 그리고 이게 제가 그 회칙 전체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용문입니다. I like it so much that I'm going to ask you to read it.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서로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 함께 보편 가정, 곧 숭고한 공동체를 이루어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며 겸손한 존중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육신을 통하여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긴밀하게 결합시켜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토양의 사막화를 마치 우리 몸이 병든 것처럼 느끼고 동식물의 멸종을 우리 몸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느낍니다. If we do not experience the extinction of a species as a painful disfigurement, then we need to wake up. 만약 우리가 이런 그 멸종을 우리 몸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느끼지 않는다면, 그렇게 아프게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깨어나야 합니다. We weep when we lose a member of our family. We should weep when a species goes extinct because that is another member of our family. 그래서 우리가 가족 누군가를 잃었을 때 눈물을 흘린다면은요, 어떤 한 종이 그 멸종되었을 때도 우리 눈물을 흘려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구 공동체의 한 가족을 잃어버리는 것이니까요. Tom Berry goes on to remind us that every part of creation is a subject, not a mere object. 그리고 또 토마스 베리 신부님께서는 나아가서 그 자연계의 모든 것이 주체라고, 단순한 객체가 아니다라고 일깨워주십니다. Again, think of this universe story. It takes us, every one of these creatures to advance that story, to create the conditions for another species to emerge from the story. 이 우주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그 생명체들이 이 다른 종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이렇게 계속 만들어 나가는 그런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They are active subjects in the story, in the play, not just props on the stage.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 한 존재들이 이 우주 이야기라는 그 연극에서, 드라마에서 정말 그 능동적인, 적극적인 주체가 되는 것이죠. 어떤 소품이 아니라. So if we're going to move into an era, what she calls the Ecozoic era, when humans act in ways that are mutually enhancing for us and the rest of creation.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주체들이 서로를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그런 생태대라는 시대로 움직여 가기 위해서는 Then we have to recognize that the universe is a communion of subjects, not a collection of objects. 그래서 우리가 그 이 우주가 객체들이 집합이 아닌 주체들의 친교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Pope Francis makes the same observation. 교황님께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And he begins by saying that every human is a subject. 그래서 그 시작을 모든 인간이 주체라는 말로 하십니다. 말로 시작하십니다. Sometimes we treat other humans not as subjects but as objects.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체가 아니라 대상, 객체처럼 이렇게 다룰 때가 있죠. The poor, the marginalized, the infirm.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 전방에 있는 사람들, Women, 여성들, the migrant. 아니면은 그 이주자들, We often treat these as objects, not as subjects. 이런 사람들을 어떤 대상으로, 객체로 다루죠. 주체가 아니라. But then he goes on to say, we need to recognize that creatures are not objects either. 그리고 또 교황님은 나아가서 피조물들도 대상이 아니라고, 주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So he mentions then that everything has an intrinsic value. 그리고 모든 것들이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십니다. That because God loves and has created every part of the universe story, they have value inherent to themselves.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그 모든 창조된 것들은 내재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They aren't valuable because we find them useful for our needs. 이들이 가치가 있는 건 우리가 그 어떤 쓸모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They are valuable simply because they exist as created by God.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조물로서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가치를 가집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So he says the ultimate value of each creature isn't to be found in us,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요. their value is because they're part of God's universal creation story that is moving towards its destination to be one with God. 그냥 읽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느님을 향해 가는 그 공통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공통의 그 종착점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Barry goes on to say that we have had a tendency to not understand the enormity of the problem before us. 그리고 또 우리 앞에 있는 이 난관이 얼마나 큰지 그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잘 이해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또 이야기하셨습니다. That this pathology that has seen the human as separate from everything else and that has failed to recognize the sacredness of creation.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다른 모든 존재들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또 그 피조물의 신성함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병리적인 것들이 has allowed us to develop economic and social and political systems that are destroying the earth. 바로 이런 병리적인 사고 때문에 경제, 사회, 정치가 지구를 망가뜨리는 그런 것들, 지구를 망가뜨리는 경제, 사회, 정치 시스템들을 만들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So we have to reinvent our understanding of ourselves through becoming re-enchanted with the sacredness of creation.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존재에 대한 이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창조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구에 다시 매혹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We need to recognize that we are an integral part of an integral earth community. 그래서 우리가 이 통합된 하나된 지구의 통합적인 한 부분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This is particularly important at this time. 이 지점이 이 시점에 특히나 더 중요합니다. And this is why. 그 이유는요. In the universe, the story of Earth, there have been 5 mass extinctions. 그래서 지구 이야기 부분 중에 보면은 5번의 대멸종기가 있었습니다. A mass extinction is when more than 50% of the species on the planet die. 대멸종이라는 것은 당시에 존재하던 생명체의 50% 이상이 죽을 때, 멸종할 때를 대멸종이라고 하는데요. So we're not talking about some members of a species dying, but others live. 그러니까 어떤 한 종의 일부가 죽고 나머지는 살아남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We're talking about the entire species going extinct. 그 종 전체가 다 사라지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o 5 times there's been these mass extinctions on the planet. 근데 이런 대멸종이 지구 역사상 5번이 있었다는 거예요. And they happen because an asteroid hits the planet or there's a lot of volcanic activity that causes climate change. 그래서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는 이제 소행성이 충돌을 한다거나 아니면 화산 활동이 너무 커서 기후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The biggest one was about 255 million years ago when 95% of the species on both land and water went extinct. 그래서 그 5번의 대멸종 중에서도 가장 심각했던 것이 2억 5천만 년 전에 있었던 그 바다와 육상의 생명체의 95%가 사라졌던 페룬기 말의 대멸종인데요. 65 million years ago there was a mass extinction that took out the dinosaurs. 그리고 6,500만 년 전에 있었던 그 대멸종으로 공룡이 사라졌습니다. But here's the point I'm trying to make.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요. 인류계가 아니고 인류새입니다. We are in the midst of a mass extinction right now.
우리가 지금 대멸종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So it's important to note that I'm saying we're in the midst of it. I'm not saying that one is coming.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제가 이 대멸종이 오고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 대멸종의 한가운데 있다라고 말씀드렸다는 점입니다. It's already happening. The only question is it going to be 50% of the species that go extinct, or 75%, or 95%? 그래서 이 대멸종은 이미 시작이 됐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멸종이 50%에서 끝날 거냐, 75%에서 끝날 거냐, 95%에서 끝날 거냐입니다. The longer we take to become serious about the ecological crisis, the longer, the greater that percentage will be. 그래서 우리가 이 생태 재앙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그 퍼센티지는 더 커질 겁니다. In North America, we are suffering from more and larger forest fires, 지금 이제 북미에서는 그 산불이 더 자주, 더 대규모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and flooding, 네, 홍수도 마찬가지고요. and tornadoes, 토네이도도 마찬가지고요. and hurricanes, 허리케인, and agricultural disruptions. 예, 농업에 이렇게 작물이 잘 못 자라고 이런 것들, 재앙. So finally, people are starting to recognize that we're in a serious situation.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비로소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뭔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구나라는 걸 인식해가고 있습니다. But they still are not taking it serious enough to make the difficult decisions that will reduce the impact of this mass extinction. 그렇지만 이런 그 대멸종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결정들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힘든 결정들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And this is what Pope Francis is also saying, 그게 바로 또 교황님께서 하고 계신 말씀이시죠. that this is not a time for superficial changes. 지금은 뭔가 이렇게 피상적인 변화로는 안 된다. 충분하지 않다. We have to change everything at a deep level. 모든 것을 아주 깊은 수준에서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We have to have a different kind of economics 아주 다른 종류의 경제가 필요하고요. and a different kind of political structures 다른 종류의 정치 구조가 필요하고요. and social structures. 사회 구조가 필요하고요. And we have to develop a spirituality that includes the earth rather than trying to escape from the earth. 예, 그리고 또 지구에서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지구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지구를 포함하는 영성을 개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Both Thomas Berry and Pope Francis are saying that we have to understand that the human is deeply embedded within this creation story. 그래서 토마스 베리 신부님과 교황님 두 분 다 우리가 이 창조 이야기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And this is a creation story that is teaching us about God and how to live in a sustainable way with all of the rest of creation. 그리고 이 창조 이야기는 하느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We need to understand the creation story as a sacred story, and we need to understand ourselves as being integrally interrelated and dependent on that story. 그리고 이 창조 이야기를 신성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 상호 의존적인, 그리고 상호 연결되어 있는 이런 통합된 이야기 속에서 우리 자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Only when we do that can we move into the future in a way that is mutually enhancing for us and the rest of creation. 그래서 그렇게 할 때야만 우리가 서로를 강화시키고 서로를 mutually Enhancing for us and the rest of creation.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강화시키는 그런 미래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으셨죠? 그 질문이나 뭐 다른 코멘트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하시죠. 혹시 마이크가 필요하실까요?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I wore it out. 제가 여러분을 너무 피곤하게 송기원 교수님 굉장히 좀 질문해야 되는. 예 질문의 여왕. 퀴는 끝까지 좀 이제 How can we accept the previous extinctions rules in the creation process? Yeah. 그 창조 과정에서 이 이전의 멸종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라는 게 질문입니다. The advantage of having someone translating it is it gives me a delay, so I can. 통역이 있으면 제가 그 시간 동안 생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So if we look at the universe story, it is a time of both creativity and destruction. 우리가 그 우주 이야기를 살펴보면은요, 이 자체가 창조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파괴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When you look at the stars that are made up of primarily hydrogen and helium, 그래서 그 주로 이제 수소랑 헬륨으로 되어 있는 별들을 보면은요, those stars can explode. 이런 별들이 나중에 폭발을 할 수가 있죠. And in the heat of that explosion, we can get carbon and nitrogen and oxygen and all the other elements. 그런데 바로 그 폭발하는 순간에 탄소와 질소와 산소와 뭐 다른 원소들을 얻게 됩니다. 정확한 묘사는 아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It wasn't correct one, but So when we think about the creativity or the emergence of these new elements, it comes out of the destruction of a previous entity, that star. 네, 그래서 우리가 창조성, 창달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새롭게 등장하는 것들은 그 이전 것, 예를 들면 별과 같은 것이 파괴해서 나오는 겁니다. But ultimately, in the longer arc, it's a creative process.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렇게 길게 봤을 때는 그 파괴조차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창조의 과정인 것이죠. After each one of these mass extinctions, you will see that the diversity of life on the planet increases. 그래서 이 각각의 그 대멸종기 뒤에를 보면 지구 위의 그 생명의 다양성이라는 게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So the destruction and the creativity are the sort of the two faces that have to be there. 그래서 이 파괴와 창조라는 거는 그 두 얼굴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But the extinctions are part of a creative process over the longer arc of time. 그래서 이 그렇지만 이 멸종이라는 건 긴 시간의 틀 안에 봤을 때는 이제 창조의 그 창조 과정의 하나인데 일부인데요. When you look at the mass extinction that's happening right now, 그렇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멸종을 살펴보면 it is not coming from asteroid colliding with the Earth or from volcanic activity that is creating new land masses.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소행성 충돌이나 아니면 새로운 땅을 만들어내는 이런 화산 활동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대멸종은 It is coming from greed. 탐욕에서 오고 있죠. Humans want more, and they'll sacrifice the life of the rest of the planet in order for them to have temporarily more. 그래서 더 갖고 싶다라는 그 인간의 욕망 때문에 지구의 다른 것들을 희생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조금 더 갖기 위해서요. So for the first time, we have a single species causing a mass extinction. It's a biological form causing a mass extinction, not a geological event. 그래서 그 지구 역사상 최초로 한 종이 지금 대멸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멸종은 예전처럼 어떤 지질학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생명체가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And when this species understands that its behavior
is causing the loss of life and even its own life. 그래서 이 종이 우리 인류가 자신의 행동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고 생명체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받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될 때 Its response is to increase the activities that's bringing about its own extinction.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됐을 때 그 우리의 그 응답 반응이라는 것은 이 파괴를 자신의 그 멸종까지도 더 가속화시키는 방향이었다는 겁니다. Since the meetings in Rio in 1991, 92, yeah, 92. 그 1992년 리오 그 환경 회의 이후에 There have been certain metrics that we've been measuring to understand the health of the planet. 그래서 지구의 건강 정도를 이렇게 측정하는 척도가 있는데요. And we understood that if those metrics get worse, our chance to survive becomes less. 그래서 이 척도가 악화되면은 우리의 생존 가능성이 더 나빠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There was a study done just about 1 year ago that looked at all of those metrics again. 그래서 1년 전에 나온 연구인데요. 그때 그 척도들을 다 이렇게 한번 살펴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And every last one of them is worse now than it was in 1992. 그래서 그 척도 하나하나가 다 1992년보다 지금이 더 안 좋습니다. So the behavior that's causing this mass extinction is working against the creativity that has brought us to the universe that we have today. 그래서 그 지금 이 대멸종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 행동들은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한, 이 우주 속에 존재하게 한 그 창조성을 깎아먹는 그것에 반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One of the first determinants for every life form is to act in ways that bring about its own survival. 그래서 그 생명체가 그 첫 번째 생명을 추동하는 첫 번째 요소는 그 생존입니다. Every life form seeks food to make it stronger, seeks to avoid noxious substances, and seeks to reproduce so that its species continues. 그래서 그 모든 생명체들은 자신을 강하게 해줄 음식물을 먹고요. 또 그 몸을 약화시키는 독극물을 피하고 또 그 자손을 계속 생명체를 종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재생산을 합니다. So we act in ways that knowingly bring about our own extinction.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우리 자신의 멸종을 불러오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죠. So this is a particularly pathological mass extinction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대멸종은 특별히 병리적입니다. that is working against the laws of the universe. 우주의 법칙에 반하는 그런 대멸종. So we can look at this mass extinction and go, and we can conclude that it is not part of a creative event in the longer arc of time.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대멸종이라는 거는 길게 봤을 때 창조적인 사건의 일부가 아니라는 건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Does that help? Very much. It's a tough question, Yeah. but it's a good question. 네, 힘든 질문이고 또 좋은 질문입니다. 이미영 선생님 질문 없으세요? 네. 그냥 문헌으로만 읽던 찬미받을 숲하고 이제 토마스 베리와의 그런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읽으니까 더 깊게 읽을 수 있었던 강의여서 너무 좋았고요. 지금 하나 궁금한 거는 이제 찬미받을 숲가 어쨌든 교회 문헌으로서 처음 이제 생태 문헌으로 이렇게 교황 문헌에 나오긴 했지만은 그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 혹시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토마스 베리의 세상을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이 생태 문헌에 좀 더 담겼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안 담겨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I love your talk that which helped me to see what to see in the light of Thomas Berry's work.
while this encyclical is very important, and the first one on ecology, if there's any element you wanted to see in it but not there, what that might be? Okay, that's a very good question. 네, 진짜 좋은 And 질문이에요. since I have tenure at my university, I can answer it. 네, 저는 이제 대학의 종신직이 보장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You can go back as far as Pope, even Pope John the 23rd, and you can see how the popes have started to have a concern for the environment. 그래서 요한 23세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교황님들이 이렇게 그 환경에 대한 어떤 염려를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But I would say that even when we get up to the more contemporary times, the worldview that the popes had was still not scientifically advanced enough. 예, 그렇지만 이 현대에 올 때까지도 교황님들의 그 세계관을 보면은 이 현대 과학이 밝혀낸 것들을 그렇게 이렇게 따라오고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Most of the theology that we study was written at a time when the cosmology was more primitive.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신학이라는 것도 이 우주론이 어떻게 보면 조금 원시적인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시기에 쓰여진 것들입니다. So a cosmology is made up of the scientific understanding of how the universe is ordered and operates. 그래서 그 우주론이라는 것이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창조되어서 작동하는지에 대한 그런 과학적인 부분과 But it also talks about cosmology also talks about how the human fits into that creation story. 그리고 또 그 인간이 그 창조 이야기에 어떻게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지 그 이야기 안에서 인간의 자리가 어디인지도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And for roughly 2,000 years or so, the universe was understood to have the Earth at the center. 그렇지만 거의 한 2000년 동안 그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고 우리가 믿었었죠. Even with Copernicus, who put the sun at the center, it was still a very small universe. 그리고 그 태양을 중심에 놓았던 코페르니쿠스 이후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아주 작은 우주였습니다. There was the sun at the center and the 5 planets that went around, and okay, that's it. 그러니까 태양이 중심에 있고 그 주변을 도는 행성 5개 정도, 뭐 그게 전부였었죠. And the stars were little holes in the fabric of heaven. 그리고 그 별은 그 천국에 있는 그 천에 나 있는 작은 구멍들이었고요. And all the planets moved around the sun in circles. 그리고 또 이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원 궤도로 돌았습니다. Not ellipses. Ellipses are faulty circles. 타원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타원은 이게 원이 뭔가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And since God made the universe, it has to be circles because God doesn't make faulty circles. 예, 그런데 하느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행성들은 원으로 돌아야 된다. 하느님께서 이 잘못된 원을 만드실 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믿었던 거죠. It was a cosmology that privileged the human over everything else. 그래서 이 우주론은 그 인간에게 모든 특권을 주는 다른 것들 우위에서는 그런 모든 특권을 주는 그런 우주론이었습니다. And it also privileged the male over the female. 그리고 또 남자를 여자보다 더 높이 두는 그런 우주론이었죠. And so when you look at most of the theology that we study, this was the cosmology that provided the context for the writing of that theology. 예, 그래서 바로 이런 우주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그 신학의 맥락을 제공했습니다. The theology reflects the cosmology. 그래서 이 신학이 바로 이런 우주론을 반영했죠. So when science tells us no, that creation story is no longer correct, then we update
the creation story that we teach. 그렇지만 과학이 그 이야기 틀렸어, 그 이야기 맞지 않아 이러면 우리가 이 우주론을, 이 신학을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는데 In 1950, Pope Pius wrote an encyclical called Humani Generis. 1950년에 피오 5세께서 이런 배책을 쓰셨는데요. In Humani Generis, it says that Catholics are allowed to accept the notion of evolution. 그래서 이 Humani Generous라는 이 회칙에서 교황님께서 우리가 진화론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So we could now accept a cosmology where it's an evolutionary universe. 그래서 이 우주론에서는 진화론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세계관을 갖게 된 것이죠. When you change your cosmology, you should also update some of your theology. 이렇게 우주론이 바뀌게 되면은 신학도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I'm not talking about the core truths of the faith. I'm not saying update the creed.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핵심된 진리, 어떤 신조를 바꾸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But for instance, some of the theology that continues to marginalize women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여성을 끊임없이 이렇게 주변화시키는 그런 신학은 needs to be changed. 바뀌어야 되는 거죠. And I would say, finally getting to an answer to your question,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질문에 답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that each of the popes has successively embraced these newer understandings of cosmology. 그래서 이렇게 교황님들께서 바뀌실 때마다 이렇게 새로운 우주론을 조금씩 받아들이셨습니다. But the theology is still stuck in the older cosmology. 그런데 신학은 옛날 우주론에 여전히 고착되어 있습니다. Now Francis goes farther than anyone else. 물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그 이전에 어떤 교황님들보다도 많이 걸음을 내디디셨지만 And it's true that you can see a continuum in the development of their thinking about how the human needs to change its behavior in order to have an ecological conversion. 그래서 어떤 생태적 회심을 하기 위해서 인간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바뀌어 왔다라는 거, 바뀌어 온 건 사실이지만 But I think they need to still go further, that they haven't fully embraced a cosmology of cosmogenesis. 그런데 저는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창발하는 우주라는 그런 우주론을 받아들이는 것까지요. Part of the job description for a theologian is to push the boundaries of the church's teaching. 그래서 그 신학자들의 역할 중에 하나는 이 교회의 가르침의 어떤 경계를 이렇게 계속 푸시해서 경계를 넓혀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o 30 years ago, when we were teaching Thomas Berry's work, 30년 전에 저희가 토마스 베리 신부님의 연구 업적들을 가르칠 때요. we were pushing some of that theological teaching. 그래서 이런 신학적 가르침의 어떤 경계를 저희가 조금 이렇게 푸시한 거였습니다. And some of the theologians were treated very harshly for what they were doing. 그래서 그런 가르치는 것 때문에 아주 혹독한 대접을 받으신 신학자들도 계셨고요. For them, this encyclical Laudato Si was a vindication of what they were doing all these years.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번에 이 참여받으소서가 이 분들한테는 어떤 회복의 그런 자신들이 하던 것에 대한 어떤 정당화, 보상 같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Pope Francis last week was saying that he is frustrated that the world leaders are not making changes fast enough to deal with the ecological crisis. 지난주에 교황님께서 이 세계 지도자들이 생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응이 너무 늦다고 이렇게 좌절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I think this encyclical pushed the church as far as it could for its time.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회칙이 이 시대에 푸시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는 밀어붙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But I think it needs to be pushed further, and I think he knows that. 그래서
하지만 저는 이게 더 멀리 푸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는 교황님도 그걸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I had the great pleasure of talking to Cardinal Turkson about this very issue. 그래서 제가 그 턱슨 주기경님하고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Cardinal Turkson was one of the committee that helped to write this encyclical. 이 턱슨 주기경님이 이 회칙을 쓴 위원회 멤버 중에 한 분이신데요. And I introduced all of my doctoral students to him when he visited our university. 그래서 이 주기경님이 저희 대학교 방문하셨을 때 제가 박사과정 학생들을 다 인사시켜 드렸습니다. And I wanted him to know how their doctoral work was pushing this work forward. 그리고 이 학생들의 그 박사과정 연구가 이 회칙을 더 앞으로 이렇게 푸시하는 그런 작업이라는 걸 주기경님께 알려드렸습니다. It's faithful and respectful of the tradition, but also saying in the midst of this crisis, we need to be doing more. 예,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하게 되는 그 작업 자체가 그 신앙적으로도 신앙에도 충실하고 또 신앙을 존중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 생태 위기 시기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런 작업임을 알려드렸습니다. And then he reminded me that it's a universal church. 네, 그랬더니 또 주기경님께서 우리가 보편주의 교회라는 걸 저한테 상기시켜 주셨는데요. That if we move too quickly, we're leaving people behind. 우리가 너무 빨리 앞서 나가면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뒤처지게 된다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One of the key principles of this encyclical is dialogue. 그래서 이 그 회칙의 그 주요 핵심 원리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대화입니다. It's very unusual in an encyclical. 그러니까 회칙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특별한 케이스인데요. Normally, an encyclical talks at you. 그 회칙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This one engages you in dialogue. 그런데 이 회칙은 선생님들께 이 대화에 참여해 달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It's why it took 2 years for this encyclical to be written. 그래서 이 회칙이 쓰여지는데 2년이나 걸린 이유이기도 하고요. He consulted with bishops' conferences from around the world 전 세계 주교 회의에 자문을 받으셨습니다. and included some of their good work in the encyclical. 그리고 또 그 주교 회의에서 나온 좋은 결과물들을 이 회칙에 포함하시기도 했고요. But he also talked to theologians as well and to the people who are suffering with the earth's problems. 그리고 또 그 신학자들하고도 대화를 나누셨고 이 그 지구의 아픔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으셨습니다. So out of this dialogue, we got this encyclical. 이런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이 회칙을 갖게 되었습니다. But it meant then that you have an encyclical that, yes, it's revolutionary, but it can't be so revolutionary that it leaves some people behind. 예, 그래서 이 회칙이 갖는 의미라면은 맞습니다. 아주 혁명적입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뒤에 남겨둘 만큼 혁명적이지는 못했습니다. So I'm completely okay that I would have liked to have seen it go a little farther in some places. 그래서 그 교황님께서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 조금 더 나가시는 걸 보고 싶기도 했지만 Because I've spent a lifetime doing this kind of work, and there is so much in this encyclical that I can celebrate.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평생을 해오다 보니까 이 회칙 안에서 제가 정말 경축하고 축하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I think that this is going to be an encyclical that in the future we're going to look back upon as a turning point for the church and for the survival of the species.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되돌아보면은 그 교회 또 그리고 이 그 모든 종교 생명체들이 생존의 어떤 전환점이 된 그런 회칙으로 저희가 기억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Thank you for the question. 예, 뭐 더 질문을 많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시간이 사실은 정해진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꼭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 그런 건 없으시죠? 그러면
이거 이상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